새로운 믿음을 갖게 됐는데 막상 살아온 방식은 그대로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막막하죠.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믿음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걸 본 선교사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명령이었죠. 당장 그 부저 빼세요. 아주 명확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아프리카인 목사님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기다려주자는 거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규칙과 원칙 사이의 이 선택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부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의 충돌이었던 거죠. 정해진 규칙 목록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면의 원칙을 따를 거냐. 사실 이런 고민은 이 아프리카 마을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 개종자들이 겪었던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였다고 말이죠. 갑자기 내가 살던 세상의 모든 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나? 저건 안 되나? 온통 회색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전통적인 삶과 새로운 믿음 사이에서 개종자들은 끊임없이 부딪혔던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자, 그럼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옛날 율법 대신 새로운 율법을 잔뜩 만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 기독교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은 그냥 규칙을 다른 규칙으로 바꾸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울이 제시한 건 빼곡한 규칙집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일종의 나침반을 손에 쥐어준 거죠. 이 복잡한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이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져라. 바울은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개인이 되기를 바랐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준 규칙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각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만의 확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결국 당신의 믿음, 당신의 행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맘대로 다 해도 돼, 이런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옛날에 나쁜 관습이든 아니면 새로운 쾌락이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이게 또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확신을 존중하라.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긴 한데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으로 그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미묘한 긴장감을 정말 잘 보여주죠. 네, 나에게는 이게 괜찮아요. 내 확신은 확고해요. 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마음은 어떨까? 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 실제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런 원칙들이 과연 현실의 온갖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진짜 힘을 발휘했을까요? 그 시험대가 바로 고대 도시 고린도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정말 온갖 문화와 생각이 뒤섞여서 들끓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세워진 교회는 뭐랄까,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겪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을 만들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원칙들을 적용해서 공동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바울은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의 그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큰 상처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런 원칙이 오늘날에도 통할까요? 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인들이 돼지고기 문제로 둘로 딱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먹고,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다른 쪽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이때 외부 선교사가 규칙을 정해주는 대신 현지 목사님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다 같이 토론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자 양쪽 모두가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이 더 큰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외부의 누군가가 정해준 규칙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냈습니다. 보세요. 핵심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옳냐 그르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이 말이 바울의 접근법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집행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 목록을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길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밖에서 통제하는 윤리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목표는 그저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지혜와 양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규칙 대신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요. 쉽지 않죠. 어쩌면 훨씬 더 어렵고 도전적인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그 길 위에서 훨씬 더 깊고 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의 힘이 자라나는 것 아닐까요?